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를 찾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런 부지런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부지런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통일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내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의미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첫 부분부터 내용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누가 받아야 하는 말씀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입니다. 백 목사님께서 지난번 새아침 기도에서도 나눠주신 말씀처럼 무리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무리로서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 제자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구속 사역을 배우고 익혀서 그 사역들을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제자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제자도 다 같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떠나가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성숙한 제자인가? 12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을 원하는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에는 갈등이 있다. 구원은 거저 얻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것은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구원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렸던 평화는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문화와의 갈등, 내 내면 안에서의 싸움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체질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칼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로 되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악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칼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세상의 가치와의 사이에서 그 갈등에서 말씀편을 선택하고 제자의 삶을 위해 예수님이 주신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갈등의 요소들을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은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칼로 잘라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될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에서는 제자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 보면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일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가족들과 대립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가족 중에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반대와 핍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들을 맞서서 싸우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아는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갈등이 있겠지만 제자 되길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정에 이끌려 주님을 떠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자기 식구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초점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충만할 때는 분명했던 믿음이 점차 옅어져서 주변의 영향이 나의 믿음을 퇴색시키고 사람의 정에 얽매여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7절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 부모를 만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자라며 사랑을 배웁니다. 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나에게 있는 사랑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렇게 육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영적인 관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영적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더 크지 않으면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이고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사용하는 은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나 자녀들과 이웃들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오히려 부모나 자녀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제자된 자들도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39절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 맡김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전부를,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생명의 연연에서 회피하고 돌아서고 나아가 자신의 안위가 중심이 된다면 진정한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40절 말씀은 제자가 가져야 할 영적 시각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의 사역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네가 실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14절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은 실망한 마음, 실패의 감정, 상처 등을 떨어버리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는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그 순종은 내가 기쁘게 받겠다.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믿음일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은 40절과 이어지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고 외면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제자들을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의인으로서 소자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면서 많은 영혼을 대하게 됩니다. 흔히 섬김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 섬김의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친절을 베푼다면 그 베푸는 친절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무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고 앞에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앞에 또 분들과 동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앞에 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으로 주님 사역을 해야 하고 직분을 맡은 자를 대할 때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직분을 존중해주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길 만한 사람,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만 존중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가진 것이 없고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작은 자들까지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힘도 얻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또 새로운 열정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저희들을 또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제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사랑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영혼들을 대할 때 주여 평안함으로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 주시는 삶,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